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2장 13절로 22절, 제목은 십자가로 원수를 소멸하고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2차 대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군인들이 한 마을에 급습을 해서 집집마다 돌면서 숨어있는 유태인들을 찾아내서 총살을 했습니다. 한 유태인 가정이 마을 구석진 집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미처 피할 틈이 없어서 구석방에 들어가서 떨고 있었습니다. 방에 숨어서 무서워 떨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던 아버지에게 순간 영감이 스치면서 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위기를 이길 지혜를 주셨다 하시면서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피를 집 대문 앞과 마당에 흩뿌려 놓고 돌아왔습니다. 얘들아, 우리 조상들이 옛적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똑같이 그 방법으로 뿌려놨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독일 군인들이 그 집 앞에 이르렀고 두리번거리면서 아니 이 피 좀 봐. 아군들이 앞서서 이 집을 수색하고 지나갔나 봐. 독일군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유대인 가정은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의 사순절 절기로 40일간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역산해서 도중에 들어있는 주의를 뺀 40일간을 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고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수는 하나님 백성들의 경건과 훈련과 연단을 절제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메시아의 예언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가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뱀의 미혹으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사탄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뱀을 용서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물게 하시고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노스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서 높이 달아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게 하셨습니다.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노스는 죄와 저주에 관련된 심판을 상징하는 금속인데 성전 구약에 보면은 성막 태버네클을 보면은 성막을 보면은 노스로 노제단, 노대야 등을 만들어서 죄를 씻어내는 의식에 사용을 합니다. 뱀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었고 그 뱀의 독 때문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런 롯은 죄와 저주를 상징하죠. 또 그런 뱀은 죽게 한 것, 죽음을 만들어낸 그것을 장대 끝에 달았던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에 보니까는 이랬죠.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살리라. 또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뜻하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다만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고 보는 것뿐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게 아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더 이상 막힌 담이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예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신기한 능력을 따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로 성령의 인도로 교회를 이제 세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십자가의 피와 육체로 막힌 담을 허르셨다 그랬어요. 13, 14절 가볼까요? 13, 14절에 보니까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는 화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근본이 화평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갈기갈기 찢긴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은 이사 53장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 모든 각종 질병도 다 고쳐주셔요.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는 그랬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어요. 평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평안이었어요. 평안이신 주님만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시죠. 죄는 분리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요. 예수님이 오심은 임마누엘, 분리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임마누엘 이룬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그 십자가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입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사역은 평화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땅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 그의 사적이에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화해라는 말이 나오죠. 화해라는 것은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감정을 풀어내는 거예요. 화해는 서로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죠. 화목하게 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는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화해란 찢어진 것을 다시 꿰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항하는 마음을 되돌린 거예요. 싸늘히 식은 열정에 불을 지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처음 상태인 임마누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인물들을 볼 때 이 땅에 화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간디, 이 사람은 이제 유명한 분이죠. 인도의 간디는 국민의 갈등의 요인인 종교 문제, 즉 이슬람과 힌두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는 기독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매일 아침 읽었다고 전해지며 산상보훈에 기록된 무저항주의를 높이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가였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이죠. 이분이 유명한 분이죠. 흑백 갈등을 해소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가 주도하던 워싱턴의 평화행진은 문자 그대로
평화를 위한 행진이었고 비폭력 행진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요. 유명하죠? 이분이죠, 링컨. 미국 남북 갈등을 해소하려고 흑인 해방법을 제정을 했고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악의를 품지 맙시다. 모두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읍시다. 전쟁이 끝난 직후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화해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사람은 다 암살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주어서 화해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다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인데 부인이 화가 나서 밥도 안 하고 건너방으로 가서 문을 잠가 버렸어요. 저녁을 먹지 못해 배가 고픈 남편과 아이들이 문 앞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이때 남편이 문득 자기 아내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으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던 것이 생각나서 문 앞에 입을 대고 나지막한 소리로 성경 구절을 낭독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남편이 그런 거예요. 그때 잠시 후에 방 안에서 인기적인 아들이 말씀이 또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하는 거예요. 부인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 참 아주 유머스러워요. 몇 차례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에 결국 이 부부는 말씀을 통해서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너무 재밌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원수를 소멸하고 화목한 교회를 만들죠. 15, 16절을 가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원어는 완전히 화해하다,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리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졌던 관계가 십자가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된 상황,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 십자가로 해결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불평등과 차별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미움과 증오와 장벽이 십자가로 없어져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양반과 평민, 천민 간에 장벽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요.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양반들이 선교사들이 운동하는 걸 구경을 합니다. 라켓으로 공을 치고받아 넘기는데 땀을 뻘뻘 흘려요. 운동하는 것보다 못한 양반들이 아니 저렇게 힘든 일을 그 아래 걸 종들에게 시키지 않고 왜 선교사들이 직접 하느라고 고생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셰뮤얼 무어 선교사님은 1893년 평민과 천민을 모아 이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저분이 교회를 세웠어요. 곤당골에 곤당골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후에 인사동으로 옮기면서 승동교회로 현재 바꿨죠. 이제 승동교회 유명한 교회예요. 인사동에는 승동교회. 근데 곤당골 교회는 백정교회로 소문이 나고 말았어요. 그만 소문이 났어요. 그 당시에 백정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한 거죠. 곤당골 교회는 나오는 양반들은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려야 했죠. 그러자 양반들 가운데 공공연하게 이런 말이 나왔죠. 양반이 믿는 하나님과 백정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은 곧 양반을 능멸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 교회 지붕 밑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 천당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한국교회는 샘유얼 무어 선교사님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세 차례나 고종 황제에게 이제 아련해서 말씀을 상소를 했습니다. 고종 황제에게요. 백정 차별 철폐를 진정한 것이 받아들여져 백정들도 그때부터 호적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들어와 양반과 상인의 신분제다가 철폐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배운 자, 적게 배운 자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고립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왕에게 남부른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뒤를 이을 왕자가 없는 거예요. 공주만 있어요. 그래서 공주의 신랑을 뽑아서 대를 잇게 할 생각으로 왕은 전국에 사육감을 구한다라고 방을 붙였습니다. 드디어 공주의 신랑을 뽑는 날이 되자 전국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말타기의 활석이었고 시험에서 거의 탈락하고 한 20명 정도의 건장한 젊은이가 뽑혔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의 시험인데 왕은 문제를 냈습니다.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긴 나무를 구해오느라 기간은 100일을 주겠다. 20명의 청년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면 나무가 얼마나 길어할까?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려면 나무까지 또 얼마나 길어할까 하면서 제각기 길을 떠났습니다. 그 20명 중에 수도원에서 고아로 불쌍하게 자란 존 페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장 커다란 나무를 구하려다가 찾지 못하고 수도원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현명한 왕이 되어서 세상을 불쌍하고 세상에 불쌍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밖으로 나오던 중 존 페로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나무 십자가 팍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기도원 안에 기도실에 나무 십자가요. 그런 탄성을 바라면서 아 그렇다. 답은 나무 십자가다 했다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에서 합격되어 공주와 결혼하고 핀란드를 잘 다스리는 어진 왕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교회의 시작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첫째가 예수님은 모퉁이 돌 교회가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사도와 선자는 성경을 가리키죠. 사도를 통해 주신 신약 성경과 선자를 통해 주신 구약 예언서를 가리키죠. 신구약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 터 위에 영적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솔로몬의 성전도 바위에 세워졌죠. 이 바위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바위입니다. 그 바위에 성전을 세웠고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사원의 이름이 황금바위 사원이라고 이슬람 사원이 지금도 있죠. 이렇게 저게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런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상 보온 뉴욕 맨하탄에 보게 되면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고층 마철루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기초가 청석, 반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뉴욕은 그래요. 반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산상 보온 마지막에 지혜로운 건축자의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기초를 반석에 두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날 때 그 진가가 드러나죠. 모래를 기초한 집은 그 집이 무너지기 심해. 그러나 반석의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건물을 지을 때 언제나 고려할 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도와 선자들, 즉 신약과 구약의 말씀의 기초를 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니까는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 말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사도와 선자를 통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에 관한 진리를 믿음, 그 믿음이 터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반석이에요. 이 반석에 집을 지을 때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고백하자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의 진정한 터전은 사도와 선자들이 기록한 신구약 성경이고 이 말씀이 교회를 세우죠. 성경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퉁이 돌이죠. 모퉁이 돌은 모든 건축물의 각 부분을 하나로 견고하게 짜맞추는 주축이고 모퉁이 돌은 원어로 건물의 기초 삼는 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의 소임을 모퉁이 돌로 되신다는 거예요. 고대는 기준이 되는 돌을 네 모퉁이에 놓고 벽돌로 쌓았죠.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벽과 벽을 연결하는 건물의 중심이 돼요. 모퉁이 돌 머릿돌에 건물 소유주의 이름이 새겨져서 소유권을 표시하죠. 그러므로 예수가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가 교회의 기준이요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러게 교회 일을 결정할 때 내 기분과 감정 돼서 안 되죠. 내 유익이나 내 명예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퉁이 돌 예수를 기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결속되고 보존되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뿌리를 내리고 지탱하는 기초일 뿐만 아니라 각 지체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단단하게 결성시키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견고하고 아름답게 건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든든한 영적 토대인 모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도들을 결속해서 짓는데 구약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평평한 받침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돈들을 옮겨와서 견고한 반석 사이에 맞춰 놓음으로써 그 성전에 적합하게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에 관해서 특이함이 있는데 그 성전 건축할 때 망치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이미 다른 곳에서 치석을 해서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망치를 사용하지 않고 조립만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처럼 온갖 누구도 산도신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요 파문 소리가 들을 수는 안 되는 거죠. 성령에 의해 하나님은 죄악의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올리신 초석인 그리스도에 하나씩 맞춰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릿돌로 버렸는데 로마 사람들이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 정치의 머릿돌, 헌법의 머릿돌, 경제의 머릿돌, 문화의 머릿돌, 군사의 머릿돌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돌을 로마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는 최대 강국이 되었죠. 예수가 로마의 머릿돌 되심으로 세계를 지배한 거죠. 미국이 그래요. 나라가 힘이 있는 것은 예수께서 미국의 머릿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그 나라를 지킴으로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예수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헌법,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분야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될 때 대한민국은 초인류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예. 또 하나 더 볼까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 그랬어요. 22절 가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원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수동태형으로 사용된 것은 아직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지어져가는 과정인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지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지어져가는 과정이다. 하나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의지함으로 성화되어감으로 완성된 결과로 나타나죠. 바울 당시 성전을 완공하려면은 돌을 캐오다가 다듬어 사용했잖아요. 돌은 반듯한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훌륭하고 귀하죠. 그러니 자체로서는 하나님 거하실 성전을 이루는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지속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이 깨어져야 하고 더 많이 잘라져 나가야 되고 성령께서 모난 부분을 깨뜨려 하나님 거하실 성전을 합당한 자재가 되려고 하세요. 그러기에 하나님 거하실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다듬는 과정이 기꺼이 감내해야 합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가 장난감 벽돌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방에 들어갔는데 아들은 정신없이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벽돌을. 아빠가 아이에게 지금 뭐하고 있니? 묻자 아이가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아빠 조용하세요.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아빠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을 교회에 데리고 갈 때마다 떠들기만 해서 걱정이었는데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대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가 다시 물었어요. 얘야 왜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하니?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아빠도 참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어서 떠들면 깨잖아요. 아이는 교회 갈 때마다 교인들이 졸고 있었기에 교회는 조용히 자는 곳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8살 된 헬렌 켈러가 처음 교회 나가던 날 셜리반 선생님이 부탁으로 교회 어린이들을 헬렌을 위하여 축하 파티를 열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키스를 해주고 헬렌을 안아주었습니다. 헬렌은 믿음에 대해 잘 몰랐지만 그날 교회에 대한 인상을 묻자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졸면 잠을 자는 곳입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청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도의 교제를 돈독히 하고 성도 안에 사랑을 나누며 위로 격려하는 곳이에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이죠. 어느 교회에 껌딱지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당 층계에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는 계단 복도에 껌딱지가 꺼멓게 붙어 있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지워보겠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눈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보기 흉하던 껌딱지들이 층계 바닥에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정성껏 그것을 떼어버렸구나 생각하면서 예배실에 나오는데 한 할아버지가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뭔가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껌딱지를 떼고 계시는 거예요. 주름진 손, 떨리는 손, 약해진 손에 조그만 면도칼이 들려 있었고 정성스럽게 껌딱지를 떼시는 모습에 목사님은 너무 감격해서 할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면도칼을 달라고 하자 그 목사님이 손을 주름진 손으로 잡으시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살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손이 아직도 주님을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하는 일인데 이 기쁨을 빼앗으시렵니까? 목사님 대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할아버지처럼 교회 찾으려고만 한다면은 너무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일하실 때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목사님 그 할아버지를 껌딱지 할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껌딱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껌딱지를 떼라고 알으셔도 아멘하여 나를 써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는 육체로 맡긴다면 하신 거예요. 십자가 피로 육체로 맡긴다면 하셨죠. 십자가는 화목하는 교회를 만들죠. 십자가는 교회의 시작과 함께 지어져 가죠. 예수님 모퉁이돌 머릿돌이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과 함께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십자가로 화목하여 하나가 되고 예수를 신앙의 모퉁이돌로 삼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가는 복된 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